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박준영 목사님 오늘 안 계시지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1990년 어느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사슴의 동산에서 개최되어 있는 이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친구하고 좀 놀아볼까 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바짝 마른 한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 마른 체구와는 달리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서 작은 지구본을 꺼내 들고는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외치셨어요. 이쯤 되면 어느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1990년 여름에 박준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 제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박 목사님이 매 안식일 말씀을 나누시는 이 단상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굉장히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쪼록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죄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장면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했던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고 알아본 후에 결코 예수는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명령을 하고 맙니다. 그의 총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의 반란을 막고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달게 합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유대인들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본문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유대 땅의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의 피에 대해 무죄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저 총독의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때는 1991년 어느 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2차 대전 직후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2차 대전 전범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퇴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 정보 경찰에 의해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악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직접 죽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유대인들을 죽일 의도도 없었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순수하고 착하게 보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살인에 대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거나 좀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좀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죽음으로 보낸 일을 그의 성격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렇게 괴팍하고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니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아이히만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그의 그런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편안하고 평범한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한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의 재판은 무려 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재판을 본 후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가 말하길 악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아히만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상한 아버지이고 성실한 공무원이고 싶었던 그에게 악은 오히려 그의 선량하고 순박한 틈을 타고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아히만에서 말하기를 비록 아히만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 그는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으며 유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라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분명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반란은 로마에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유대 총독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반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라도 또한 유대인들의 반란을 없애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이 정말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를 죽일 의도도 없었고 그를 죽일 마음도 없었지만 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총독인 자신을 싫어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왜 로마에 충성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지 빌라도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혼란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지 못해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준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비록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분명 악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는 보편적인 진리, 즉 어떠한 강한 요구가 있을지라도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치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서 자신의 의무 뒤에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아히만이 명령에 그저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그저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그저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어 보인다고 그의 악함이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을 십자가에 붙여 달아 보아도 그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악의 보편성에 빠져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는 소위 도덕적인 사회 규범을 어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도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죄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좋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죄이며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내고 욕했을 뿐이고, 나를 때리니까 그 사람을 때려준 거고,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을 뿐인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살인자와 같다고요? 매일 일어나는 이 감정들과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님마저 저를 죄인 취급하시면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너도 좀 아파봐라 하면서 했던 그 모진 말들, 가만히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졌던 미운 마음들, 세상에 조용히 살고 싶은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진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화를 좀 냈어도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러는데 싶고 그렇게 지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미운 사람 한 명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 많은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역시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품성 개발을 통해서 정말 미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정말 장로님 미운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라고 물어보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운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던 내가 죽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멈출 수 있는 이 미움을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평범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좀 마음이 그랬어,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상처럼 나타나는 그 미움들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모두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소유한 이 구원의 기쁨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닌 주의 말씀이 말하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죄를 깨달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가 이야기합니다. live, 산다는 것을 뒤집으면 evil, 악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죄고 사는 게 악함이에요.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평범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이런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이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지켰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이기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공감, 긍휼, 존중. 공감, 긍휼, 존중. 주님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 어려움, 고통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목마른 자로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그 한 여인을 만나실 때에 주님은 우물가 옆에 서 있는 목마른 한 사람으로 그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녀의 아픔을 나누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좀 더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면 미움 대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는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미움 대신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좀 한번 따라해 봤으면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좀 떠오르십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들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해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 누군가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끝까지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얼마나 존중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사람이 그들에겐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해 주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은 끝을 모르고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나까지 죄를 더하면서 미워하고 화를 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갖고 미워하며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사진 속 주인공들이 죽기 몇 분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맨 위에 두 여성은 함께 자동차로 즐겁게 여행을 가는 중이지만 이 사진을 찍은 몇 분 후에 이 차는 뒤집혀서 둘 다 죽음을 맞습니다. 두 번째, 다정하게 보이는 어머니와 아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지만 몇 분 후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두 사람 모두 죽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 속 청년은 광장의 동상 위에서 기념 촬영을 찍자마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동안 이들은 몇 분 후에 자신들의 삶이 끝이 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몇 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미워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 평범하게 미워하는 마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는 내 자신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충분히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의 기사로 나와야지 그것이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악인이 될 수 있으며 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악의 평범함 속에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미움과 나쁜 감정들을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한 죄의 위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려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할 때 분명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혹 이 품성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결심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우십니까? 혹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막은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은 너무도 건조해서 화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를 할 정도입니다. 너무도 건조해서 아무 생명체도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5년에서 7년마다 비가 한 번 오는데, 비가 한 번 오면 12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진 다음에는 그 메말랐던 사막이 이렇게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사막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과 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비록 변화되지 못한 품성 때문에 실망스럽고 낙담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상에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한다면 언젠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릴 때에 분명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0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달콤한 은혜들을 개발하는 품성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성취를 본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우리는 생애의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어나는 것을 본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의 죄에서 허우적대는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기쁨의 장미가 가득 피어나는 꽃밭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더욱 예수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 그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가려 하고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는 가져보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일어나는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통해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